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날과 2026년도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정도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경험도 있고 판단 기준도 있고 삶의 무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제 다 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좋은 출발을 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습관화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습관화된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언가 습관화하는 것은 루틴을 만들어서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습관화의 단점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무의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는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다윗의 유언에 따라 나라를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브온에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컸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는 모세 때 지은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모셨지만 성막과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1000번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번제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000번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한다면 하루에 4번씩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250일 동안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11km를 왕복하면서 기도원을 250번 왕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헌금 봉투에 1번부터 1000번까지 번호를 써가지고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1000번 헌금을 했습니다. 1번,
오늘 헌금 드리고, 내일은 2번 써서 드리고, 그 다음은 3번, 이렇게 해서 1,000번까지 헌금을 하셨습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인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여간 정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드렸어도 수일을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만큼 성심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처럼 1,000번제를 드린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주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였고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다고 합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 다윗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공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와 함께 행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은혜와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지러웠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미 다윗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통일시키고 안정시킨 뒤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솔로몬이 올려드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5절에 보시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때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먹고 싶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다 사줄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 할 수 있는 한 다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때나 이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인해서 부모 마음이 기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드린 제사에 감동하시고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물로 드렸는가 그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토요일에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주일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화관을 가더라도 일찍 가서 처음부터 보는 것과 늦게 가서 중간부터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그 기도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만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예배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여 살아나게 된 우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책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를 종이라고 하면서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왕이 어떤 위치인지 알았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직 덜 자라서 작은 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입한다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언제 싸우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살펴야 합니다. 나라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막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런 일을 하기에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와 분별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는 거룩하지만 다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정체성을 가진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섰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아주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즉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아시죠? 저 아시죠? 저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4대 집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 포부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혔습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목표를 수정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역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낮아진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또 하나의 요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왕은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분별하는 지혜, 총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사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악한 면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파악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분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덤으로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세요. 전도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하는 사업은 부업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본업이라고 합니다. 주가 하나님의 일이고 부가 자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 멋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기도 생활이 다듬어져야 하고 익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듯이 기도 생활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되지 꼭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할 수 있지만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말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하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은혜를 쏟으면 안 되고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게 해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가 말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앞에 솔로몬 같은 자가 없고 그의 뒤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으뜸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싸가지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도 주셨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황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남부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전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나 룻이나 또 라합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맞이한 바로의 공주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왕족의 결혼은 주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 솔로몬도 그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맞이한 시점은 성전을 완공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결혼이 처음 결혼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솔로몬은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윗 언약 때문에 솔로몬 당대는 아니지만 그 아들 왕 때에 10개 지파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많은 금을 가진 자가 있느냐? 나만큼 많은 권위를 가져본 자가 있느냐? 나만큼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있느냐? 결국에 난 다 그렇게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인생이 금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3장 14절과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재판의 달인이 된 솔로몬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잘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 마지막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면에서 다윗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고 타락한 솔로몬보다 지혜는 덜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윗이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도 넘어지는 경우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북이의 독백입니다. 나는 거북이입니다. 토끼가 한 발 뛸 때 나는 여러 발을 걷습니다. 토끼는 빠르게 달리지만 나는 더디고 느립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빨리 뛰어나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마다 나는 다시 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시합을 받아들였을까? 처음부터 지는 게 정해진 싸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잠을 자는 토끼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잠자는 토끼 옆을 지나갈 때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지나쳐 저 멀리 언덕 위에 나무가 보일 때는 한편으로 토끼가 깨어나서 나를 추월하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표지점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토끼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느린 걸음을 내디뎠을 때 먼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느림은 패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에는 토끼 같은 신앙이 있고 거북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토끼 같은 신앙은 하나님부터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빠르기도 한데 중간에 낮잠 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멈춥니다. 하지만 거북이 신앙은 비록 은혜를 덜 받았어도 은혜가 좀 부족해도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신앙보다 끝까지 듣는 마음을 갖추고
지키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듣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